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먼저 찬양 한 장 할게요.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성도의 믿음은 오직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의 집은 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아면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가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이야기죠.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곧 예배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축복하는 집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합니다. 만민이 모여서 민족과 얼굴색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예배당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교인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내가 믿는 신이든 또는 내가 믿지 않는 신이든 다급할 때는 누구라도 불러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도가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365번의 기도가 나오는 것은 매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365번만 기도하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찌 하루에 한 번만 숫자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에게나 차 조심하라, 차 조심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당연합니다. 차 조심해야 합니다. 차를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도 중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기도로 여태껏 버텨왔고, 기도로 은혜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여태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스스로도 기도하기를 애쓰고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라 저는 가르칩니다. 앞에 제가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선생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생은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도 가르치고 지키라고 했으니 저희들도 선생의 사명을 받은 자리인 것이죠. 이 선생은요, 먼저 선자에 날 생자입니다. 먼저 난 사람들, 먼저 배운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선생의 자리입니다. 제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으니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마땅하지요. 기도로 여태껏 살아왔으니 여러분에게도 기도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고 살아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선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생의 위치에서 예수를 배웠으니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고, 저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으니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리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하였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함께 되새겨 볼 텐데요. 한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한번 비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앞에 보이시죠?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초대교회에서는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서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에 힘쓸 때에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그것은 내가 공부하지 않고 전교에서 1등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거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을 세 가지를 꼽으라 하면, 첫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기도가 없이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 성장하는 믿음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짧으나마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록 짧은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이 모여서 조금씩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위에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와 동행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너무도 잘하는 기도인데 또 너무도 소홀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각성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모닥불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 10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어느 것이 더 기도의 불이 크게 타오르느냐? 한 사람이 기도하면 금방 기도의 불이 꺼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장작이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서로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120명의 문도가,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회당이라 하더라도, 지금도 건물이 크다 하더라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면요, 그때 당시의 건물 구조로 보면 그렇게 큰 건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빽빽하게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그래도 넓은 편이죠. 다락방에 비하면 넓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 차서 기도의 음성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금요일 날 4시간 기도를 합니다. 4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4시간 동안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는데요, 저 혼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쩌다가 한두 번씩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4시간을 온전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만이라도 한 번쯤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가지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큰 교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미지근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곳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그 가운데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으키는데 오직 기도의 힘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곳에서는 200명의 기도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들어가면 설교 제단 밑에서 200명이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다른 데 부흥회를 가거나 외부로 가게 되면 그 시간대에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서 교회를 10개를 꼽으라 그러면 7개가 한국에가 있습니다. 한국의 1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기도 덕분입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으로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 그 기도가 모여서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랬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지금은 새벽기도가 조금 시간이 늦춰져서 이렇게 6시에 드리기도 하고 5시에 드리기도 하고 5시 반에 드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아침에 7시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새벽기도가 4시 반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4시 반에 기도 드리고 5시쯤 되면 농사를 지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4시 반으로 시간을 땡긴 거예요. 참 부지런하셨죠, 우리 선조들이.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4시 반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30대 나이 한창 젊을 때, 잠 한참 많을 때 맨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깨우러 와요. 4시쯤 되면 문을 텅텅텅텅텅 두드립니다. 그래.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그리고 겨우겨우 일어나서 손가락 2개에 물을 찢어서 이렇게 좀 눈곱만 떼고 그러고 나가는데요. 그분이 그랬대요, 목사님께서요. 하루 화가 나서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 해먹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그거 목사님 아버님이 만드신 건데요. 새벽기도는요, 우리 한국에만 있는 기도회입니다.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이렇게 부흥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흥도 이 기도와 역사를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한 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비하셔서 늘 함께 아멘 아멘.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왜 실패하느냐, 왜 지치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얼른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고, 왠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고 기도하다가 실패하고 기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밀한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다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시행하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기도는 약속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위해서도 절대로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거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비밀은 무엇이냐? 먼저는요,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약속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기도했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 문제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맞는 열쇠로 안 열어지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안 열어지는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통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나의 사연을 아뢰는 것이고, 직접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기도를 말하면서 과부가 끝까지 가서 기도를 하니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사연을 들어주었다, 풀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사연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연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연이 하나님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연을 들으심으로 해결되고 연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무엇이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아뢰므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날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3명을 데리고 가서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심히 마음이 괴롭다. 그러니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세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졸음이 오더라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위기의 시대요, 지금은 악한 시대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내게 문적에 산적해 있는데 어찌 평안하게 잠만 잘 수 있겠느냐. 너는 깨어서 기도해라. 너를 시험하는 자가 내 앞에 있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태평하냐. 깨어서 기도하라.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육신이 약하여서 그 부탁을 들으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죠. 3일 가는 것도 참 의지가 대단한 것이죠. 평생을 다이어트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계속 무산이 됩니다. 평생을 뭔가를 공부를 좀 해봐야지. 역시 못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좀 해봐야지.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인데 우리의 원은 너무도 당연한데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우리의 의지가 약하여,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 우리는 그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행하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늘 실패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에 앞서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미 명령한 바가 아니냐.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미 말했음에도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용기가 없어서 두려운 겁니까? 용기가 없어서 머뭇거리는 것입니까? 아무리 용기 있는 자도 두려움은 옵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기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두려움이 있고 없어서 용기가 있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는 용기가 있는 자요, 그 두려움 앞에 지는 자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이 여호수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고 진군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해야 될 이유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참 잘 못해요. 그것도 꺼려하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말고 내가 두려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고 내게 두려운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며 사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그 사람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려워야 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너는 나 외에 두려운 자가 없노라. 그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용기를 내는 자가 이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 마귀도 물러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영적인 위대한 힘을 가진 마귀도 우리의 용기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우리의 용기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어 세상을 씩씩하고 담대하게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5장 한 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75장.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친히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가
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 아멘 아멘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외로워하며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나약함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받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구원받는 성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성도의 사명이요, 성도의 축복이요, 성도의 영의 비밀이 기도에 숨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 축복의 열쇠를 마음껏 정말 잘 사용하여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 가득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 뒤에 이미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명령 다음에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 주의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